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번의 순을 지나는 절기입니다. 하나의 순이 10이기 때문에 4번의 순이면 사순, 즉 40일이 됩니다. 여기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째 주일은 이미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무언가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또 주일에는 금식이나 여타 여러가지 행위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사순절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이 기간 전체는 40일이 넘습니다만 여기에 굳이 40일이라고 정하여 놓은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40일에는 항상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하였고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끼니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성욕이나 물욕이나 명예욕이나 권력욕 등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식욕은 다릅니다. 이것 자체로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되며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금식이 행해졌는데 이렇게 광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경로들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한다면 완벽하게 세상으로부터 차단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40일이라는 시간을 금식하며 지낸다라는 것은 극한의 상태까지 이를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는 학생은 소란스러운 곳에 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막내가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때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노는 애들은 확실하게 놀고 공부하는 애들은 확실하게 공부하려고 든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고 웃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일단 그런 것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정말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 절친이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비교를 당해서 그리 공부를 못한 것 같지 않은데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중학교 때부터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옆에서 지내보면 한 번도 공부가 재밌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친구 만나는 것도 조절하고 놀고 싶은 것도 조절하고 하나하나 차단을 해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 40일, 예수님의 광야 40일도 분명히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던 시절과의 단절이 필요했고 모세는 자신들을 보살펴달라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목소리로부터 단절되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순절이 되면 분명하게 느껴지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순절이 시작되었을 때는 육식이 금지되었습니다. 4세기경인데 육식 그러면 그냥 고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선이나 달걀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서양인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것이죠. 육식을 즐겨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그러면 나물 먹으면 되지 하지만 서양 사람들한테는 아주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육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카니발이라는 말이 사육제인데 이게 사순절을 앞두고 3에서 한 7일 정도 일주일, 넉넉하게 일주일, 이 일주일 동안 계속 기름진 것을 먹습니다. 물리도록.
그래야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 생각이 좀 덜 나고 견디기 좀 쉬울 것이다. 그리고 영양 보충도 미리 해 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풍습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사순절이면 분명하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순절 기간 동안 확연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순절 아침마다 금식하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요즘은 간헐적 단식은 해도 금식은 별로 하는 분들 못 봤습니다. 금식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검은색 옷 혹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전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사순절 기간이 되면 봄철이 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분주해지는 시기라서 오히려 이맘때쯤 되면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가 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요. 세태가 바뀌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사순절의 특별한 절제나 헌신 행위가 좋은 신앙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식한 사람의 신앙이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확연히 나아 보였다면 금식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의 신앙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의 신앙보다 본받을 만하다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새벽기도 숫자는 줄지 않습니다. 줄어들 만하면 또 새 얼굴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신앙의 흐름들이 이어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목사의 입장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결국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고 맙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게 되고 사순절에 외형적으로 두드러진 무언가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이 되면 뭘 해야 된다라는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가면 주보에 맨날 사순절 몇째 주일 그렇게 써놨지만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실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평소와는 다른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끝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시는 주간이 다가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셔서 공적인 생애를 사신 결과가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처럼 다시 세상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는 분리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분리는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시킨다라고 해서 두려워서 불편해서 피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건 아주 좋아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불편하거든요. 여기서는 다 서로 좋게 말해주고 웃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이러니까 교회 오면 위로받고 좋은데 밖에 나가면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지 않고 교회 근처만 맴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세상과 분리되는 경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는 것들은 그런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너무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어서 세상과 단절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소음이 심하면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도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정말 들으려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실내에 가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잡음과 소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이가 없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말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지나온 시간과 분리되는 과정을 광야에서 거치셨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도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세상과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즐겨하는 것들도 잠시 멈추고 바쁘고 분주한 삶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들도 뒤로 미루어야 하고 관심사들도 덮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좀 간결하게 할 필요가 특별히 이 사순절에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래 사순절만이 아니고 항상 간결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넓어지면요 깊은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만나보면요 어떠냐 하면 작년에 만나도 처음 만나고 올해 만나도 처음 만나고 내년에 만나도 또 처음 만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분도 다른 모임에 가서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봅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제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봤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감할 수 있는 관계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인생의 깊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로부터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하기 전에 기존에 하던 것을 먼저 멈추는 것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도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춤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은 공생애이죠. 요한이 빈들로 가는 것도 멈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뭔가를 한 것이죠. 말씀이 임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바쁘고 분주한 것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게으름도 또 다른 바쁨에 불과합니다. 게으른 쪽으로 바쁜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꼼짝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릴 때 저희 그 텔레비전이 요즘은 없지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죠. 로타리 스위치 기억나시죠? 그거 리모컨도 없던 시절에는 그거 서로 안 돌리려고 제일 집에서 서열 낮은 애가 텔레비전 가까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리 돌려라 저리 돌리라 그러면 있는데 나중에 하다가 귀찮으니까 누워있다가 발꼬락으로 돌리기 힘듭니다. 그게 바로 게으름의 분주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참 곤란해집니다. 산만함도 멈추어야 하고 편하고 익숙하고 당연했던 것들도 일단은 멈추어야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벨트 위에서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잠시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분리된 자리에서 소음과 잡음이 차단된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 근처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요단강 부근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 도시들은 대부분 강줄기를 기점으로 또 바다를 중심으로 좌우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는 말은 더 이상 그가 빈들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세상의 소음과 잡음으로부터 분리되는 훈련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가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생애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통하여 소음과 잡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기록자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과 딱 부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가 어떻게 요한을 보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바로 이 사람 요한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썩어버린 유대 사회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있어 들어보았더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더니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요한이 듣고 누가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화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들어야 할 음성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이 말씀을 듣고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세상 속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된 것이죠.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외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이 모두 그러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전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부득불할 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까요? 이건 군인들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발적인 의지가 되는 것이죠. 자발적인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요구를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대의 생명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왜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러려면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요구받았다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복음을 들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 속으로는 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할 심령이 우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들은 적이 없거나
들은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한다. 너는 밖에 나가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회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를 받았다면 결국 우리는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쁨의 부담입니다. 좋아서 하는 것이죠. 요즘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막 열을 내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래도 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분들 보면요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받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다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 부담이 기쁨이 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을 통해서 무언가 듣지도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가지도 못한다면 이 절기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사순절이 의미가 없는 사람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뭘 했다고 그 시간이 특별하게 했습니까? 무언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결과로서의 시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과 잡음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듣기가 부담스러워서 듣기가 싫어서 애써 그 말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들을 하나하나 닫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은밀한 골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하고 검은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끊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제가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동안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한 생명을 위하여 걸어가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순절 기간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죠. 체력이 약한 사람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체력을 더 기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기간을 통하여 특별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소음과 잡음들, 분주함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 습성들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 누군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서 다가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서야 하는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반드시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